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제자의 길,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이끌어갑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제자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일까를 오늘 같이 나누는데요, 요한복음까지 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거쳐서 요한복음까지 왔는데, 요한복음은 오늘 하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도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시 종합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없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냐면, 세상 속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무엇일까? 세상은 지금도 간절히 요구하고 또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같이 나누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북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지금도 수습해가고 있는 중이고, 그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걸어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4시에 이제 아들, 딸이 기차 타고 내려오기로 되어 있어서 4시에 이제 만날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또 친척들과 함께 만나서 보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무안공항에는 아직도 상실의 아픔을 삭히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위로는 순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아픔을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만이 위로해 가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전북 무안에 지금도 공항에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해결해 나가며 걸어가고 있는데, 지난 9일 날 연합뉴스를 보면서 가족들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좀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이 공항 대합실에 이제 포스트잇으로 편지를 붙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할 텐데 포스트잇을 저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떠난,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 같이 보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 이 편지 속에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작스럽게 떠나간 가족들에게 정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뭔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일 정도, 지난 9일이었으니까요 129통의 편지가 저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친척들, 지인들, 또 추모하기 위해서 오셨던 방문객들 해서 수천 통의 편지가 붙어 있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정말 갑자기 떠나간 가족에게 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많은 순위가 129통 속에서 84통이 사랑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편안히 지내 31, 그 다음에 행복해 31, 그 다음에 미안해 22, 요 정도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천 통의 편지가 지금 붙여져 있는데 대부분들은 2가지로 요약된답니다. 사랑해하고 미안해하고,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을 떠나보낼 때, 갑작스럽게 떠나보낼 때, 죽음으로 인하여 갈라질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넌 왜 돈을 벌지 못했니? 너는 왜 성공하지 못했니? 너는 공부를 왜 잘 못했니?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해라는 겁니다. 사랑해. 그 말이. 그리고 미안한 건 왜 미안하냐면,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몇 가지 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의 편지입니다. 사는 동안 2다리로 아둥바둥 오로지 가족과 일밖에 몰랐는데 당신에게 닥친 시련이 너무나 감당이 안 되네. 얼마나 무섭고 고통이었을까. 하늘에서 편히 쉬어요.
나에게 인사 없이 가서 많이 서운한데 내가 참아야지. 고생 많았고 우리 애들 지켜줘요.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당신만 사랑한 와이프. 엄마와 누나를 떠나보낸 아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꿈에라도 찾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그리고 딸을 떠나보낸 엄마가 우리 예쁜 효녀딸은 가고 없는데 딸이 매달 어김없이 보내는 용돈 입금 문자가 오네.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주고 멀리 떠나보내. 미안해. 그리고 고3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고3이야. 이제 좀 철도 들고 정신도 차렸는데 못 보여주게 됐네. 계속 나 지켜봐줘. 사랑해. 이런 내용들,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고백들이 가득히 넘쳐나 있는 곳이 바로 무한공항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가장 강력하게 갖기를 소망하는 게 뭘까? 누리기를 소망하는 게 뭘까? 다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더라고요. 사랑.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걸어갈 때 사랑이 넘쳐나면 보내고 난 다음에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기쁘게 보낼 수가 있고, 근데 덜 사랑했으면 미안한 마음으로 또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일까? 가장 소중한 정신이 무엇일까를 알려주는데, 세상도 바라는 것이요, 돈도 성공도 그리고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해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사랑해.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 주씩 이렇게 하면서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결국 본질은 도대체 뭘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정말 성공해야 되는 곳일까? 많은 물질을 거머쥐고 살아야 되는 곳일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우리가 본질을 안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 세상은 지금 완전한 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속에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마태복음서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서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1장에서 뭐가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좌절 가운데, 혼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십자가에 버릴 정도로 구원해 놓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로도 모자라서 너에게 준 이 구원, 너를 구원한 이 구원,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지켜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더 이상 악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구원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를 지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강한 존재가 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존재가 되고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삶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드셔서 마가복음 시작이 이렇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십자가 가시기까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너희가 최고가 되길 원하느냐?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가장 낮아져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섬기는 존재. 만약에 우리가요 가장 낮아져서 종이 되어 누군가를 섬긴다고 한다면요, 다툼도 분열도 화도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너를 섬길 거야, 나는 낮아져서 너만 떠받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어떻게 다툼이 있겠으며 분열이 있겠습니까? 그곳엔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 그 길을 열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지? 나 누군가에게 낮아지려고 결심을 하고 종이 되려고 결심을 하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고 낮아졌는데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존심이 확 상하게 되고요, 자존감이 훅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런 멸시를 받으려고 내가 낮아지는 줄 알아? 나도 대접받으면서 살려고 나도 낮아지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멸시와 조롱과 천대까지도 다 받으면서 낮아진 그 삶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까지 조롱을 다 견뎌내시며 모욕을 다 견뎌내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이루어 가셨을까? 누가복음서 속에 그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서 속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낮아진 그 삶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또한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매사에 항상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속에 차고 넘치는 게 뭐냐면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어땠던가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그때 성령 충만은 절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만 얘기하는 게 있죠. 땀이 피가 되도록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모두 다 갈아넣으시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도 갈아넣고 계획도 갈아넣고 뜻도 갈아넣고 주장도 갈아넣어서 모두가 피가 되어서 쏟아져 가게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 그것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거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삶을 통하여서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속에서.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도대체 뭘까? 핵심 가치는 뭘까? 가장 소중한 가치관은 도대체 뭘까? 이 하나님 나라의, 요한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 계명을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이 세 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두 절을 읽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절을 다시 읽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세 계명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의 길이 뭔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우리 국어 다 배우셨죠? 우리 자녀분들도 있는데 여기 자녀들도 다 국어를 다 배우고 논술 세대니까 또 논술도 잘해라 생각되고, 저는 이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세대여가지고 찍는 걸 잘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도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논술 세대니까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고요. 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계명의 길이 무엇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요? 반복적으로 4번에 걸쳐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정신, 가치관, 살아가야 될 삶의 길 한 단어로 딱 축약됩니다.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을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와서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딱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넘어와서 모든 것이 다 사랑 하나로 종합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랑이 가득 들어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가득 들어차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가정들이 있으시지요. 그동안 마음속에 분노도 가득 들어찼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보면서 왜 저러시나,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가슴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화해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니까,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부모를 보면서 지그시 눈을 뜨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요. 집에서 안 하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 나라 제자도의 핵심이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랴. 뭐 어떻게 할 때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이 내용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차고 넘친다면요, 우리는 모두가 제자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속에서 사도들 중에, 12사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건 어딘가요? 요한복음이죠. 그럼 답은 뭐 뻔한 거죠. 요한복음이겠지요. 요한사도겠지요.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 마태복음서 속에 11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요, 마가복음 속에 7번, 그 다음에 누가복음 속에 16번, 요한복음서 속에 45번, 3배 이상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아시죠?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다시 또 요약해 놓은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거기 마지막 부분,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서, 3서로요 요약을 해놓거든요. 요한복음을 요약해 놓는 겁니다. 다시 또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5장밖에 안 됩니다. 5장밖에 안 되는데요, 사랑이란 단어가, 제가 2부 예배 때 거짓말을 했어요. 104번 나온다고 했는데 104번은 아니고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48번 나타납니다. 5장 속에. 그래서 2배로 뻥튀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왜냐하면 사랑 너무 좋다 보니까 뻥튀기를 해서라도 한번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방송으로 송출되면 안 될 터인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48번.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한번 읽으시면서 사랑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48개가 나올 겁니다. 21장으로 이루어진 요한복음에서 45번, 5장으로 이루어진 요한 1서에서 48번. 무슨 의미일까요? 갈수록 사랑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게 요한 사도가 왜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은 성품이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사랑의 사도로 세워야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시는군요. 이따 보십시다. 사랑의 사도, 만약에 사도 요한이 부드럽고 정말 사랑이 가득 차고 그런 사람이라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면 우리 중에 불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분노도 많고요, 화도 많고요, 그 안에 열정도 강력하지만 사람을 향한 분노도 상당히 크다는 거. 그런 사람이에요. 상당히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세워서 입만 열면 사랑이 나오게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서 속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 속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여정을 걸어가지, 십자가 여정이잖아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근데 그 십자가 여정은 이제 구원을 위한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엔 특징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이제 구원, 이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누가복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요, 구원하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만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동네로 가셔서 사마리아도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 동네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극이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비방하는 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 빈정상했습니다. 목적지가 우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냐? 그럼 유대인들이 목적지 아니냐? 기분이 상해가지고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푸대접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말을 진멸시키도록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게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어떤 마음이 가득 들어서 있나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 죽여. 아주 그냥, 우리 시온찬양대 좋습니다. 다 죽여. 저 근처에도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분 나쁜 사람을 알면 불태워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요한도 변했는데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쥐어지면요, 모두가 변합니다. 요한도 변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그렇게 불받아 만들겠다고 한 그 사람이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구에 이제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는데,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또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최고로 높은 자리 주십시오. 제자들, 다른 제자들 몰래 찾아와서요, 청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 최고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가득히 들어차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거든요. 요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이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사질러 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발밑으로 넣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요, 다 불사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한 겁니다. 입만 열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요한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 안 변합니다 라는 얘기 나올 때가 있죠.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 마음도 답답한데 사람 변합니다. 우리 주님 손에 쥐어지면요, 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우리 주님 손에 쥐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화가 넘쳐났던 사람이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답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이제 논술 들어갑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성격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조롱하고 멸시하면요, 여기서 자존심이 훅 상해서요,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쳐다보지 않는 정도면 이제 인격이 괜찮은 거고, 그 자리에서 뭔가 쏘아붙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저항하지 않으면 정말 성이 안 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삶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34절 35절 읽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게 답이 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답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요, 가슴 깊이 새기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1순위가 뭔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내 공동체 안에서도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너무나 힘겹고 버겁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제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1순위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삶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고요, 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거, 그거 제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늘 말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제자도를 지키며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제자의 길을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또 요한이 받은 거거든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도 요한이라는 사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때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요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실명으로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이름 대신에 넣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5번 나옵니다. 그 5번 속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번입니다. 자,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이름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고, 자기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 다음에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마지막으로 2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소천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조직생활을 배우려고 하면요 항상 그분의 책을 교과서로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시고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유명한 신학자이고, 그 폴 틸리의 제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제자들 모두 다가 폴 틸리 교수님은 나만 사랑하셨다, 특별하게 나만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어떨까요? 다 각각 사랑한 거예요. 각각 편애 없이 사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 자기만 사랑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집중해서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 나한테서 옮겨졌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골고루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걸 자기에게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나만 사랑하신다,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걸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어떨 것인가? 제가 이게 정치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정치권들을 보면 같은 당 안에서도 친문, 그다음 비문, 친이, 또 뭐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편파를 만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 어떤가요? 나만 사랑받아서 나만 특별한 사람이고 나만 예수님과 함께 친해야 되는 사람이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가슴에 새겨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까지도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면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나아가는 길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만 사랑하셨다, 나가 들어가 있는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그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나를 얘기하는지 요한이, 아니면 공동체를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 1서 4장을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뽑아주셨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가슴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가슴에 가득히 채워지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렘브란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민진이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게 뭐지? 이런 게 아닌데 이게 뭐지? 날 테스트하나? 지금 그런 표정을 지면서 이제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간간히 제가 그림을 보여주는데 화면이 좀, 제가 2부 예배 드릴 때 아내가 저 끝에서 봤는데 조금 화질이 안 좋아서 선명하게 안 보인다고 얘기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세우기라는 1633년의 작품이거든요. 십자가 세우기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세우기,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딱 들어와야 되는데,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세우기니까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가 서는 건가요?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고요, 그 십자가 밑에 로마 군병이 이렇게 십자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예. 그리고 옆에, 바로 옆에 환하게 얼굴이 하나 보이지 않나요? 예, 여기 요거 예, 좀 보이나요? 뒤쪽에서는 좀 선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십자가 세우기 렘브란트를 찾으시면 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로마 군병과 옆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의 복장이 예수님 시대 복장이 아니에요. 베르모를 쓰고 있어요. 화가의 베르모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의 옷을 입고 있어요. 17세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렘브란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십자가 졌다는 것, 내가 바로 십자가를 세운 장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저렇게 서 있는 사람 보이지 않나요? 혹시 희미하게라도 보이나요? 예, 보이나요? 저 눈동자는 보이시나요? 원래 눈동자가 보여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어디를 봐? 그림 바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 실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 앞에 서 있다면요, 저 눈동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당신도 주님의 십자가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둘 다 렘브란트의 초상이다. 하나는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나의 장본인이다.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나와 같이 이 십자가 세운 장본인이 아니요, 이 십자가 사랑받은 사람 아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요즘 딥페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불법이기도 한데, 딥페이크라고 해서 이제 영상이라든가 사진에 다른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저는 누군가 기술이 없어서 제가 못하는데, 누군가 기술이 있으시면 저 렘브란트 얼굴을 빼고 제 얼굴을 좀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평생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세운 사람이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나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저 십자가 지시고, 저 내려올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저 십자가에 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잊지 않고 평생을 걸어간다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저 십자가 사랑으로 나가며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또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서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가득 들어차면 우리가 하게 될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이 무엇일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이 말씀을 묵상시키시는 겁니다.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힘든 어떤 상처받는 상황들이 생길 때에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에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4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전 서로 사랑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 뭐도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겸손으로 나를 참아주셨고, 그리고 온유하심으로 끝까지 견뎌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죄악된 인생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그 오래 참음으로 오직 사랑 가운데서 지금도 용납하시고 걸어가는 그 삶을 지금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고 묵상하는 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나도 그 길, 나도 서로 사랑하며 가는 길,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고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해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침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고 싶은 말들은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으나 또 침묵하게 하셔서 내뱉어 봐야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내뱉어 보아야 서로 다투는 것밖에 없고요, 서로 더 마음 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꾹꾹 누르며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갈 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며 공동체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게 마지막 결론에 가서 32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걸 기억한다면, 십자가 내가 세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긴다면, 나도 불쌍히 여기며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논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애간장이 녹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애간장이 녹는 심령으로 자식을 바라보듯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불쌍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이 길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 나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주셨거든요.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고, 몰라서 저렇게 비방하고, 몰라서 저렇게 서로 싸웁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가득히 채워주셔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그 사랑 가슴에 품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말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제자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의 제자도 이루어가는 사랑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창원 지역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 오직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이 사랑 제 안에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며 그 간구를 하며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